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특별히 정말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처음에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주님의 뜻을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이 응답을 하시질 않죠. 예,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버리기로 이미 마음에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우리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색출해서 죽이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참 경솔한 맹세죠. 그리고는 이제 40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실 이게 하나님이 사울 왕의 기도에 침묵하신 이유는 어떤 다른 백성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사울 왕 자신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의 죄 때문인데 이 자기 잘못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라도 그 죄인 놈을 잡아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다시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제비 뽑아서 나온 놈 죽이겠다. 이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대신 이제 누가 걸리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울 왕이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야,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사울 왕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제비에 뽑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맹세한 그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 그래도 이렇게 아들이 걸리면 내가 자비를 잘못 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사울 왕은 이제 아들이고 뭐가 없습니다. 요나단 딱 걸리니까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백성이 정말로 이 요나단을 사울 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요나단을 사울의 그 손으로부터 이제 지켜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절 이후 보면 사울은 블레셋이나 뭐 다른 적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제 싸우면서 막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신 결과라고 일명 말하는 유기라고 그러죠. 예, 버리신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려버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데도 외적으로는 굉장히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인생 잘 풀리네. 그럼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린다. 그건요,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어떤 저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인 유기심판.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예.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 없는데 인생 잘 풀리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왜? 결국 하나님께 안 들어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안 믿는데도 일이 잘 풀리니까. 사울 왕이 바로 이런 상황이란 거죠.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예. 결국 이 일 이후로 이제 사울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주변 백성들과의 관계도 이제 점점 신뢰를 잃어가게 됩니다. 사울 왕은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에서 찾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거죠. 심지어는 그 죄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정말 경솔한 맹세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신하 다윗과의 관계도 망가지고요. 자기의 정말 친아들인 요나단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신뢰관계도 다 깨어져 가게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도 다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이 사울 왕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에게 뭐 하시게 되죠?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침묵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누구 탓을 한다?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삶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일해도 자꾸 짜증이 난다. 그리고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급발진하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울 증후군입니다. 사울 증후군. 사울 증후군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점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망가져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이 망가지는 게 오늘 말씀들 보면 잘 나옵니다. 예, 이 말씀, 전쟁 이야기 말씀 전후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 빈 공간에 뭐가 찾아옵니까? 사울 왕에게 악령이 찾아옵니다. 악령이 들기 시작하고
또 정말 이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환각도 보고 환청도 듣고 헛소리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신하도 몰라보고 아들도 몰라보고 정말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지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신하들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처참하게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은 결국은 모든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구나. 모든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기도 시간에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자 함으로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도 불순종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점점 정말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져가며 인생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점점 이렇게 인생이 미쳐져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가 점점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님만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시 또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